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피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아주 피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게 되면 예수님이 체포가 되셔서 이틀이 지났어요. 그랬을 때 공회를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지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한다면 세 가지 회의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 먼저는 법원과 같고, 그 다음에 국회와도 같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 이것을 이스라엘의 최고 결의 기관으로서 오늘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를 두 번 모임을 거쳐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오늘 결의했던 것을 재확인을 하고 예수님을 포승줄로 묶어가지고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 사건, 사형에 대한 이 사건만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참 종교 지도자들이 악독한 것이 보여요. 악독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좀 영리는 하지만 진정한 용기가 없는 빌라도 이 총독의 연약한 인간상을 보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보면 마음의 미움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죠.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읽었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결박을 해가지고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그냥 넘겨지는 것을 가장 큰 아주 수치 중에 수치로 여겼고 또 모욕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로마 총독 앞에 끌려나가게 된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세 가지로 고발한 그 내용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을 걸어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는가 하면 오늘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오늘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를 고발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고발했어요. 첫째는 종교적인 것을 걸어갖고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두 번째는 사회적인 내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 로마 총독 앞에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습니다. 또 고발한 세 번째 내용은 정치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내용으로 고발을 했는데, 여기서 정치적인 내용은 그 예수가 자칭 자신이 그리스도다, 왕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네 말이 옳도다. 곁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상을 아주 낱낱이 고발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변명, 아무 대꾸하지 않으시고 시종일관 침묵만 지키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냐, 네가 만왕의 왕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에 대해서 네가 말했다, 그러면서 긍정을 하셨지만, 다른 물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셔요.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어요.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모의하고, 이제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정치적인 반역자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게 됐습니다. 그뿐만인가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막 여론을, 무지한 청중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선동할 때 돈을 주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돌아가셨을 때 3일 지나 돌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이 밝혀지니까 또 돈으로 매수해 갖고 너희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할 테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 훔쳐왔다 그렇게 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법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안에 자신을 말하는 것 외에는 침묵을 지키셨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많은 선동된 여론전을 벌려서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 가지 충동질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거지요. 그러면 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존경받고 높임받았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좀 알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기에서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건 누가복음 15장 10절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마가복음 15장 10절이죠. 제가 잘못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서 마가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지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여기 보면 시기, 미운 마음, 예수에게 대한 미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투개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오늘 빌라도, 오늘 총독 앞에 오늘 내어주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 유대교의 기독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유대교의 오늘 지도자들인데, 대표적인 지도자들인데,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오늘 예수님을 넘겨서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데 그 이유가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가 가지어서는 안 될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신이 뭔가요? 기독교의 정신하면 사랑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반대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독교인의 사명은 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형 에서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했어요. 투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오늘 시기하는 마음, 시기하게 되면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미워하게 될 그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시기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시기로 미움을 받으셨어요. 또 미움 때문에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 시기, 기독교인이 품어야 될 이 사랑의 반대 마음, 이 시기는 반드시 미워하는 마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은 시기를 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한 마음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연락이 됐다면,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동생 제사 받으셨다고 한다면 동생을 축하해 줘야 될 거예요. 네가 얼마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내 정성을 이렇게 받으셨나 하고 하면서 참 잘했다 칭찬해야 될 텐데, 남의 착한 행실을 칭찬해주고 장점을 격려해주고 성공을 오늘 같이 축하해주는 마음이 선한 마음, 곧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미숙함이 보일 때 감추어지고 약한 것이 볼 때 돌보아주고, 오늘 이제 모자람이 있을 때 채워주는 것이 선한 마음, 이게 오늘 좋은 마음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을 보세요. 이 마음은 자기보다 잘났어? 자기보다 부자요? 자기보다 많이 배웠어? 아니 자기보다 높아? 나보다 행복해? 그러면 그렇다 싶으면 시기하고 오늘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남이 잘 됐을 때 자기의 부족을 보고서 회개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또 시기하는 마음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것을 시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상실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다시 말하면 떨어져 나간다, 타락하게 만들려고 오늘 찾아와서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한다면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은 사탄에게서, 귀신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지구상을 오늘 열심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시기하고 막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탄은 인간에게 찾아와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타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버림받게 만들고, 사람 사이에 시기하는, 미워하는, 질투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마귀가 심다 보니까 요셉을 산채로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부하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자 시기하는 마음으로 오늘 평생을 살았던 사울왕을 보잖아요. 사실 이 사울왕의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은 오늘 교만함 때문에 생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인물이 아주 출중하고 아주 잘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는, 어깨 위는 크다고 했어요. 인물은 대단히 준수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어느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대장군, 오늘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린 다음에 전쟁에서 이겨서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연도변에 서 있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하고 노래할 때 막 그 마음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보면요, 그게 먼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지도 않은 사람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자기 동생 아벨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받아주시니까 형되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동생 요셉만 이렇게 싸고 노니까 그냥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 나중에 팔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시기하는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 오늘 결국에는 아주 이렇게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될 뿐 아니라 나중에 자기 자신도 뭐가 틈타냐면 악신이 틈타요. 여러분, 자꾸 미우고 자꾸 질투하고 막 시기하는 마음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쓰임받았던 사울왕에게 악신이 침투하게 되니까 막 사울왕을,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가지니까 악신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마지막에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 남편, 또
오늘 다른 여전도 남전도 회원, 이웃의 어느 누구, 오늘 그 사람이 성공했다든지 건강한 하다든지 무언가 자식이 잘 됐다면 막 시기하는 마음, 그분에게 남편이 한마디만 좋은 말만 해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거는 괜찮은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신이 집힌다는 것, 악신이 끌고 가서 마지막에 그 사람 죽이려고 해요. 상대방 타인만 죽이려는 게 자기 자신이 먼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오랜 방황 끝에 집에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형님을 보세요. 아버지가 품에 안고서 그냥 잔치를 벌리게 됐을 때 형 마음에 탕자 형이 속이 뒤집혀 가지고서 막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라고도 나를 위해서는 뭐 하나 잡아주지 않고 이럴 수가 있느냐. 시기라고 하는 걸 어떤 사람은 그냥 기어다니는 개와 같다 했어요. 개를 담은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 한 마리가 자기 그릇 그 둘레를 기어 오르게 되면 반드시 다른 개가 끄집어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지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제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조금 더 읽으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그러며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러면서 또 한 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시기, 오늘 질투, 그것을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건 이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것은 혼란만 가져올 뿐 아니라 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막 투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만 넣으면 인간은 손쉽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걸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귀신은 알기 때문에 사탄은 오늘 가인이 동생 사랑하는 마음, 오늘 정신을 빼앗기게 되자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중한 벌을 받아서 세상을 유리하는, 정착하지 못하는 유리하는 자가 됐다 말씀하고, 그 결과로 오늘 형과 동생은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거지만 반대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지는 거지요. 가인의 시기는 동생 아벨과 영원한 이별을 고하게 된 거죠. 죽여서 영원한 이별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지금까지 내가 그냥 가정평화, 자식들 앞에 부끄러워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잘하고 피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갖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악신을 보내서 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랑하면 동업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결혼 합하게, 남녀가 합하게 되고 통업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헤어지게 되고 반드시 헤어지게 돼요. 교회도 갈라지는 거
좋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갈라지는 것도 사탄에 보이지 않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가 해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만은 있지만 흩어지게 하고 헤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정당도 그래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사탄의 작용과 미움에 의해서 헤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 언제나 기독교의 정신, 성경의 정신, 예수의 정신은 사랑이다 해서 사랑하려고 했어야지, 악신이 짚혀가지고 그 가정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자살골을 먹게 하는 이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서 예를 든다면 제가 하덕자 집사님에게 요즘 전화 몇 번, 다른 거 없어요. 이분이 그냥 김인희 권사님 전화해 봤어요. 김인희 집사님, 권사님 한번 집에 찾아가야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 서너 번 전화해서, 그러면 내가 목요일 날 한 주간 지나서 목요일 날 내일 가지요 그랬어요. 자꾸만 관심 보여서 그걸 전화하는 걸 유심히 지켜봤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은 꼭 하독자만 감싸고 돌아, 예를 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은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신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갈라서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투기는 항상 모든 매사가 시기하고 투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요. 사랑은 남에게 초점을 맞춰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나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자기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뚝섬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할 때 주님이 잘했다, 주님이 보실 때 마지막 우리 주님의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볼 때 괜찮아, 남이 볼 때 잘했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때에 따라서 참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그냥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 내 생각 거기다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 보지도 마세요. 오늘 우리 교회 6분의 목사들이 모였어요. 다 교회를 건축한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술적인 면은 오늘 감리나 아니면 기술자이고 그렇게 묻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은 교회 지업은 경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중에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효과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투기와 시기를 극복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첫째 사람은 다윗하고 같은 동시대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이 다윗, 보잘것없는 서민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막 자기 자신은 인기가 별로 없는데 친구 다윗의 인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기의
경쟁 상대가 돼버린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요, 여러분, 친구는 없고 경쟁자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일체의 성경 말씀을 보면 투기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이겼다고 하는 말씀이죠. 신약에 보면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게 되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아주 썰물처럼 예수님에게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의 심정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는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면서 막 땅을 치고 하늘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늘 요나단과 같은 사랑, 그러면서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이런 겸비한 마음이 오늘 예수님과 하나가 오늘 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거죠. 사랑은 오늘 어떤 건가요? 오늘 자랑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는 일을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시기는 남의 업적을 뭉개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엔 처음엔 남이 가진 것을 야 나도 좀 가졌으면 하는 평범한 경쟁하는 마음, 시샘에서 시작되지만 나중에 시기하는 그 마음은 상대방이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변하다가 마지막에는 빼앗아야만이 마음이 편해지게 되고 마음속에 병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은 시기와 미움에 대한 신자들이 오늘 처신해야 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무슨 마음을 품었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마음이 미워하는 자를,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를 이기게 됐다는 거죠. 오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놓고 주님의 은혜 받아 구원받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원수를 사랑함으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 직분자들이죠. 직분자들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올무 속에서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